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남는 자입니다. 그게 남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찬양 속에 애로워도 나는 애로워도 애롭지 않아. 그 애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애로움이 그대로 있는데 애롭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애로움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가난도 그 질병도 안 없어져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라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남은 자, 그 힘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뭐 배심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리고 그 비밀을 현장에 전달할 정복자예요. 막 나폴레옹처럼 땅을 찾는 것이 정복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 사람이 정복자예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15절 말씀에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렘넌트 DCK 전도학입니다.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렘넌트. 이 제목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렘넌트. 우리 렘넌트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생을 전환했으면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정표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내 이정표가 있었잖아. 그럼 이제 예수 믿기로 내 인생을 전환했어. 그럼 이정표가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목사는 꿈에도 소원이 교회 부흥보다는 교회 성장이잖아요. 수가 늘어나고 막 이게 꿈에도 소원이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듣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조금 훈련하다 보니까는 내가 방법이 틀렸구나. 나는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방법이야. 아직 아멘 하기는 일러. 그런데 이정표는 안 바뀌었어. 아직도 내가 복음 알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훈련 받기 전 이정표 그대로 있어.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막 이제 하는 거야, 교회 부흥. 이정표는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정표가 바뀌어야지. 마귀 자녀로 있을 때하고 똑같단 말이야, 이정표가. 종교 생활 할 때하고 이정표가 똑같아. 그게.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은 나이도 쓰신다, 나이.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이 먹을 때까지. 정 안 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마음의 소원하고 딱 맞아,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 절대 이정표 안 바뀌더라고요. 교회부. 어쨌든, 유 목사님도 꼭 결론이 삼천제자 얘기했었고, 임선은 지금 벌써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막 이랬었고요. 근데 가보면 빈자리 많아. 그런데, 전도가 뭐가 어렵냐, 전도가. 막 이러잖아요. 전도 쉽다, 우리 어렵고.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도는 쉬워요. 전도의 목적을 교회 부흥에다 두니까 전도 어려운 거잖아요. 전도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계속 지금 목사님들이 왜 전도 유목사님 쉽다는데 나는 어렵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 숫자가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정표 안 바뀌니까는요, 평생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 기준으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는 그것도 안 바뀌어요, 그 생각도. 근데 이제 딱 그래 되니까, 세븐 되니까는. 행운의 숫자 세븐. 그게 행운의 숫자예요. 행운이구나. 그 세븐 그게. 여러분 70대 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딱 맞아야지. 전도는 쉽네.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러니까 이정표 안 박히면은 전환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환했어도. 이제 저 간첩이 와가지고 붙잡혀서 그걸 우리 뭐랍니까? 전향 그거는. 전향했으면은 이제 이 남쪽의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가기로 이정표를 바꿔야지. 아직도 저쪽 체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 그 말은 인생을 전환했으면 이정표가 있어야 돼. 혹은 인생의 전환점이 이정표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전환점을 새 것에다가 맞춰야 돼요. 이정표를요. 그게 새 것에다 딱 이정표를 둬야지. 아직도 이전 것에다가 이정표를 계속 두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막 한을 품고.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정표는 아직도 이전 것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구하게 되려고 하고, 뭔가 자리를, 그게 이전 것에 이정표를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 정일권 씨가 왜 총리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 국무총리. 그 정일권 씨 처남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그 처남은 미국 MIT 공대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 공부는 안 하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한국에서 신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친구니까는 그 집에 가끔 놀러 가잖아요. 이제 원체 잘 살아, 어릴 때부터. 그 집에 가니까는요, 참, 다른 세계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애 둘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애들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그 집에 오면 천국 온 것 같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막 장난감 이런 게 신기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막 만지고, 막 우리는 혹시 부실까봐, 거기 만지지 마. 그런데, 괜찮아요. 만지라고. 그러면 갈 때 하나 가져가라고. 우리 애들 만지게 하겠습니까? 우리 애들 갈 때 뭐 하나 가져가면 주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부해지려고 하는지 압니까? 가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이정표는 안 바뀝니다. 그 가난, 그 하늘을 한번 풀고 싶은 거잖아요. 이정표가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주인, 종,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복음 가지고 있으면 똑같아요. 아시겠지요? 전환점의 이정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이정표 바꾸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정표 바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직도 계속 틀린 것, 망할 것, 그걸 붙잡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우리 이정표를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전환했으니까요. 이정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나의 이정표를 삼아라. 그거를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말씀한 겁니다. 이정표 바꾸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정표 바꾸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못 바꾸고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서 그 감람원에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정표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꾸어 그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기로 이정표 바꾸라. 바꾸세요. 진짜로. 평생 뭐 그래야 하고 살든지 할 수 없이 어차피. 그걸 보고 이제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라고 안 합니까?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 요새 왕국을 깨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전 그 망대, 그 요새, 그 왕국 속에 살게 할 겁니다. 그걸 깨라고 말이에요. 이제 이정표 바꿔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비고 청소되고 소대되었거늘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일곱 귀신 들어와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 그걸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괜찮아요. 육신적인 생각이 영의 생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의 생각에 역사하지 육신의 생각에 역사 안 해요. 여러분에게 막 육신 생각 들어오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23시간 육신적인 생각하다가 1시간만 영적인 생각하면은 23시간의 육신적인 생각은 죽어요.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 그랬지요. 우리의 씨름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사단이 견고한 진, 견고한 성을 탁 쌓아놨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옛것. 내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 자녀 되기 전, 마귀 자녀로 있을 때에 붙잡았던 그 이정표를 그대로 갖게 하는 겁니다. 견고한 성.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러분의 이정표로 딱 삼으세요. 다 끝났네? 그게 이정표요. 다 끝났어. 다 이루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2부에도 하고 1부 계속 할 건데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가잖아요. 어느 분이 자기는 가난했대요. 가난했는데 그 가난이 해결이 안 되더래. 그런데 3오늘 하는 그날 가난이 싹 물러갔대요. 이제 막 부가 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가난이 해야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가난도 이제 벗어나야지.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난과 부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다 끝났어.
그 이정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정표를 가지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시고 그 일도 말씀해 줬어요. 우리가 뭔 일을 할까요? 그러는데 그 일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일도 말씀해 줬잖아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거를 이정표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여기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 이걸 탁 붙잡고 이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하니까는요.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겁니다.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3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전 전체 다요. 자, 그러면 오늘 렘넌트의 이정표와 땅끝이 어디냐? 오늘.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렘넌트의 이정표와 땅끝은 5천 종족. 그런데 오늘 땅끝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할 때에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투데이, 오늘, 2024년 9월 15일 이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그 싸움하기 전에 한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물론 오늘 지금 투데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 새와 땅의, 여기서 오늘이란 말은 오늘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 오늘 요 상황. 이게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그 오늘. 그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 렘넌트에게는 위기라는 그 오늘이 기회예요. 다윗이 오늘 그 말에서는 오늘 2024년 9월 15일 오늘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상황, 지금 상황.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놓고 렘넌트 이정표와 땅끝, 오늘의 땅끝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대로 해당 교회 그 말입니다. 해당 교회. 포항에 사는 어느 권사님이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이제 각 세대별 땅끝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직자 사람의 땅끝, 렘넌트의 땅끝, 전도자의 땅끝, 흩어진 제자의 땅끝. 그때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나의 땅끝은 어딜까? 생각을 해봤대요. 나의 땅끝은 어딜까? 그러다가 이분이 렘넌트. 이 권사님이 자기 땅끝을 렘넌트로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 듣고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진짜 제 말 듣고 하면 안 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하셔야 돼. 내가 여러분을 유도해서 헌금했다. 그런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이 권사님이요. 500만 원을 딱 교회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면서 땅끝이 어딜까? 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당신의 땅끝은 지금 렘넌트들이 훈련비가 없어서 훈련에 참여를 못한 렘넌트가 있대요. 이걸 가지고 훈련받지 못한 렘넌트 훈련비를 써달라고 하셨대요. 그게 땅끝이잖아요. 그 권사님은 그게 땅끝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하고 나오고 적용을 자꾸 시켜야 되잖아요. 메시지 듣고 가면 뭐합니까, 그건요? 들으나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믿고 믿음이 생겨, 듣고 믿음이 생겨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말씀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 해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지역에 이번에 이제
그 개원한 전도신학원, 그 유초등부, 초등부, 중등부 그 등록 못하는 학생들 다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나의 땅끝이 어딜까? 오늘 말씀대로 오늘 렘넌트 이정표와 땅끝이 어디냐? 교회단 말이에요. 해당. 아이들의 뜰. 나는 이번에 좀 생각을 조금 많이 바꿨어요. 교회가 아이들의 뜰인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는 애들한테 꼭 예배에만 집중시키잖아요. 예배하는 것만. 그럼 아이들이 뜰이 아니지. 여기 와서는 뭐든지 해라. 집에서 못하던 거 여기서 하고, 학교에서 못한 것, 부모님이 있을 때는 못한 것 여기 와서 해라. 여기 와서 뭐든지 해라. 라면도 삶아 먹고 게임도 하고 뭐 해라. 여기 아이들의 뜰인데 뭘 뭐합니까? 여기서 싸움도 하고 뭐. 그럼 뭐 경찰 올 만큼 하면 안 되고 뭐 해라. 아이들 그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아이 저거들 뜰인데 우리가 왜 간섭을 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게 단이 문제라. 이게 예배와 함께. 예배와 함께. 예배할 때는 예배해라. 예배할 때 이거 누가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예배하고 예배 시간 내에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해. 세상 말로 지랄을 하든 막 다 해. 그러니까 예배 때는 예배하면 돼요. 은퇴가 예배 때는 예배하고 그 예배 시간은 너희들 뜰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 줘라. 그게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그게. 근데 좀 요번에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꿨어요. 제가 이제 일부 마침 한번 쭉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면은 거의 말씀 포럼하는 렘넌트는 없습니다. 뒤에서 라면 끓여 먹든지, 저 도서관에서 게임 하든지, 뭐 어떤 애 이제 도망가고 그러거든요.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 이정표 땅끝이 어디냐? 오늘 렘넌트 이정표 땅끝. 뭘 놓고 오늘입니까? 5천 종족 시대 우리 렘넌트 땅끝 5천 종족을 놓고 오늘의 땅끝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해당 말하자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걸 탁 땅끝으로 붙잡아야 돼요. 첫째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해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자, 여기서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하고 체험만 해라. 어느 정도 사단이 완전히 렘넌트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저 사단이 발등상이 될 만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하고 체험하면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이렇게 탁 발견하고 체험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돼.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바울이 안식일마다 그랬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에 세상 이기고 세상 살릴 힘 얻으세요. 예배할 때. 그래서 아까 우리 8시 기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사람 말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세요. 어느 정도냐면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만큼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뜰이에요, 뜰. 근데 여러분이 마음껏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뜰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교회 여러 조건을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냥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땅끝은 예배라니까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 교회죠. 항상 모든 범사를 시작할 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하긴 하세요. 어떻게? 진짜 응답이 뭔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는데 뭐가 해결됐다 안 됐다 그거는 현상인 겁니다. 현상이지 상태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상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예배 중에 말씀 잡았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든 거라면 그게 진짜 응답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한 겁니다. 항상 그 과정에서는 확인해라. 진짜 응답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지요? 안 보이는데 대부분이 말씀으로 딱 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놓고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시가 뭐냐? 사인이 뭐냐? 그게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항상 우리 렘넌트는 응답이 왔을 때 끝하고 맞춰봐야 돼요. 끝하고.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응답이 왔을 때 끝하고 맞추지 못하고 응답에서 끝나니까 문제잖아요. 항상 어떤 응답이든 끝과 맞춰봐라. 237, 5천 종족과 맞춰야 돼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해당에서 전달된 응답입니다. 그게. 자, 오늘 전도하기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전환점의 이정표.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니 이정표 바꿔야 돼요. 이정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정표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정표 바꿔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렘넌트의 이정표가 어디냐? 오늘 렘넌트의 땅끝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해당, 교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당위성을 찾고 체험해야 돼. 안식일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얻는 그게 땅끝이요 지금 그게요. 그리고 항상 뭘 시작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항상 가정은 응답을 하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은 언제든지 끝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노마도 보야리라. 자, 3가입니다. 학원복음화 3가. 바벨론의 증인 새 청년. 우상 신전과 신상. 왜 강대국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왕들은 우상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왜 전 세계에 우상 신앙이 전달되었을까요? 자, 여기 이제 답을 좀 내자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이제. 왕들이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왕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노린 정치적 수단이죠. 특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은 이방 신을 850, 아세라 또 아세라와 바알과 아셀론, 아세라 850 그 이방 선지자를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또 요거를 사단이 정치와 권세를 이용하는 게 이제 반대로. 왜 강대국에서 이렇게 신전 짓고 우상 섬기는 일이 벌어졌냐면 왕들이 정치적인 안정이라는 그런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고요. 이제 또 사단은 정치와 권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느 부주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고 또 하나는 약국에서 약한 나라에서 시작돼가지고 강국으로 들어가는 우상은 거의 없어요. 강대국에서 약국으로 약한 국가로 흘러가는 거지. 그게 속임수잖아요.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니엘 학습법이라든지 지금 우리 기독 학생들 가운데서 꼴등에서 1등 이런 아이들, 책 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공부 학습 방법이라든가 그 아이들의 신앙을 여기 와서 간증하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성공했으니까 걔 방법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기 쉽거든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강대국을 우상국가로 만든 이유가 그 우상이 당연하게 저 신을 섬겼으니 강대국이 됐네? 우리도 섬겨야지.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2조 우리 500년 역사를 보면은 사대부 양반들만 제사를 지냈잖아요. 원래 제사도 우리 전통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전통문화 아닙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게요. 원래 중국에서는 우리식으로 그런 제사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른을 모시는 어른을 웃자리에 앉힌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걸 제사를 하다가 태조 이성계가 이제 좀 말하자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왕조를 탈취했잖아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왕조를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는 그것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평민들도 제사를 지내도록 한 거예요.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대부 양반들만 제사를 하니까는요, 저 평민들은 얼마나 제사하고 싶어요. 제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제사하고 싶어가지고 조상을 섬기는 하나 예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성계가 평민들도 제사하라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양반들이 하던 거 우리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양반들이 조상을 잘 섬겨서 저렇게 잘 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묘자리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다 묘를 잘 써야 막 이런 거. 그래서 강대국에서 우상이 시작되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우상천지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세미나라든지 그 사람들 강연 가서 들을 때 조심하세요. 딱 하나 들어가 버리면요 안 빠져나와요. 여기.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두랄 평지에 어마어마한 금신상 세워놓고 다 절해라. 거기에요. 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뭐 사건 하나씩 터뜨리잖아요. 그쪽에 집중하도록. 근데 그렇게 한다는 그게 훗날 역사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하나 벌친다든지 이런 일들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두랄 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거기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죠? 그때 다니엘 왕궁에 있었어요. 그냥 어려워 왕궁에 있었지. 이 청년이 이제 그 제사를 거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면은 체벌을 당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이제 보면은 14절에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이제 19절부터 쭉 25절부터 이제 결과 나오죠. 그래서 새 청년이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는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서 풀물 속에 춤을 추고 있잖아요. 왕이 놀래가지고요. 아니, 분명히 풀 속에 던진 건 세 사람인데 저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세 친구를 그 풀무에 던져 넣기 위해서 불 가까이 간 군졸들은 타 죽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이 불이 뜨거운지.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은 그런 냄새도 안 나.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딱 고백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와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28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자,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이번 주에 포럼, 저는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어요. 증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 저 바벨론의 증인으로 딱 선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 뭔 뜻을 정했죠?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 말은 떡과 포도주를 안 먹을 거야 그 말이 아니야.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것이 내가 정한 그 뜻을 내가 지킨다는 표시야 그 말이지. 떡 안 먹고 술 안 먹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뜻을 딱 정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증인될 것이라는 뜻을 딱 정한 거죠.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상국가 바벨론, 이 우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지금. 그럼 전 세계가 재앙이 임할 건데 이 바벨론에서 내가 증인으로 설 거다. 이렇게 뜻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정한 표시로 왕이 준 포도주와 떡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 증거가 있어야 증인 세우겠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렘넌트가 어디에 증인될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 우리 투데이스 발티전에 창세기 22장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을 발견하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번 주 증인에 대한 포럼을 렘넌트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절대 발견할 것. 그게 창세기 22장 13절. 아들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 바칠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번제로 드리기로 하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요. 못 움직이도록. 그리고 칼을 들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준비한 겁니다. 번제는 목을 자르고요. 그 각을 떠요. 사각 뜨고. 그 내장 끄집어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지라. 성경이 뭐라겠죠?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여기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발견하셔야 돼요. 뭘 발견해요? 내 대신 그리스도. 이걸 딱 발견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 이게 더 발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는요, 이걸 딱 발견하고 체험하고 뭐의 증인이냐? 대신의 증인이에요.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거기에 증인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렘넌트가요, 아까 찬양할 때 나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 증거 대봐. 너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증거. 그럼 증거를 뭘로 대야 돼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증거해야 돼요. 그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자꾸 외롭지 않는 증거를 대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외롭지 않도록 짝지를 그게 아니요. 증거 대봐. 네 외롭지 않는 증거. 내가 볼 때 외로운데 네 혼자인데, 네 앙따한데 왜 외롭지 않아? 증거 대봐. 그러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슬프게 하지 말고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게 증거야. 거기에 증인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메시지 중요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진짜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뭔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그러면 뭐지? 이 불신자들의 증거 더 많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예요. 여기에 증인. 그리스도가 답으로 딱 발견돼야 돼요. 이때 사단이 무릎을 꿇고요. 강한 자가 결박되고 사단이 발등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의 증인이냐? 대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어떤 것에? 모든 것에 대신. 여기에 증인.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두 번째, 절대 누림. 이제 절대 누림의 증인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번성케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그럼 우리 렘넌트는요, 얼른 탁 생각 붙잡아야 됩니다. 번성. 뭘로 내가 번성할 거냐? 뭘로? 그리스도의 대신. 그걸로 번성하셔야 돼요. 그걸로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삭 대신 순양,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질병을 대신 담당. 이걸로 막 번성해야 돼. 이걸로 충만해야, 이걸로 충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게 뭐예요? 누림. 이걸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누림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이걸로요. 누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렘넌트가 전달할 것.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 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그를 전달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5천 종족에게 가도록이요. 5천 종족이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이걸 전달해라. 렘넌트의 절대 발견하고 절대 누리고 절대 전달할 것.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예 망대로 딱 세워야 돼요. 요새로 딱 세워요. 어떤 조건 환경도 흔들지 못하도록 견고한 망대로 딱 세워라.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는 사단이 눈도 깜짝 안 해요. 눈도 깜짝 안 해.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신앙과 여러분이 그 믿는 믿음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에 기준 삼으면 되냐면은 사단이 무릎을 꿇을 것이냐 꿇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비춰보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실 믿음이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믿음 기도냐 거기에 기준 삼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인생을 전환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정표를 찾고 그 이정표를 바꾸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온 땅에 재앙과 저주를 가져오는 이 우상신전, 이거를 막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를 막는 방법이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거를 전달하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요새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